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들은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규모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핑계거리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맷돌을 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밭을 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이 바른 모습으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다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 자기의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나가는 것, 끝까지 내가 맡은 일은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끝인데 뭐하러 일하는가, 규모 없이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이러한 문제가 점점 불거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규모 없는 자들에 대해서 1차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언을 멸시하며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는데 일할 필요 없다. 예수님 맞을 준비만 잘하면 된다. 얼핏 보면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배웠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결과는 그들의 생활 자세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규모 없는 자란 말씀을 빙자해서 흐트러진 생활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르게 알려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2장에는 특별히 이러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잘 배우고 바르게 믿어서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그것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당시 자신이 영적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의 내용과 같이 우리에게서, 즉 바울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과 편지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했는가? 교회 안에 이런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미리 이미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다음 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바로 이것이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모인 천사들에게 천사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들은 예수님의 생생 음성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도 성취가 될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모든 예언은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예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 파루시아, 재림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의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임박한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러한 사람들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 온 세계 교회에 혼란을 주었고 사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성경을 잘못된 곳에서 배우고 잘못된 영을 받음으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도 흔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2절을 다시 봅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직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세상의 마지막 끝에 일어나는 일은 배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인물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요한 1서는 적그리스도라고 기록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유사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 왔습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물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완전히 몰살하려고 했던 애굽의 왕 파라오, 그는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임으로 그 대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갈대 상자에서 살았던 한 인물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란 뜻 자체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위성 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괴계가 에스더서에 나오고 에스더는 이것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지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으로 가스실에서 2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600만 명을 죽였던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양 장대현 교회 터 위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짓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핍박했던 모든 크리스찬들을 죽였던 김일성 부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18절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수로서 한 명을 뜻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한 인물을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 그 말 그대로 자신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소개하지만 그리스도와 전혀 반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자기 이름을 따르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다 선포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저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와 같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등으로 나타납니다. 2장 3절에 불법의 사람이다, 곧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에는 대적하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짐승, 황폐케 하는 자, 용,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666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다니엘서에는 8번째 왕, 때와 법을 변개하는 자, 작은 뿔 등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이 표현은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들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적그리스도임을 알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 가령 세계 평화라든가 경제적 부흥이라든가 이 땅의 유토피아라는 말을 듣고 그를 구원자로 믿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 문제와 양식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종교 간의 갈등 문제, 전쟁의 문제, 인종 간의 갈등 문제, 정치 문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촌화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누군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트럼프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어떤 나라에 미사일을 쏴주기를 바랄 때 그들이 자기의 빌딩 하나에 큰 현수막으로 뭐라고 썼는지를 여러분 유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들을 담았던 그 현수막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공경에 처해 있는 현대인들에게 세계를 통일시켜 하나의 안전한 국가로 만드는 새로운 시저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하나의 통치만이 세계의 모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벌써 오래전에 이미 죽은 역사가의 책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제3의 물결의 저자 엘빈 토플러가 있습니다. 그 미래학자도 세계 정부와 세계 통제만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계 유수한 핵발전소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학에도 있고 산업체에도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와 같은 세계 정세 속에서 핵무기로 인한 세계의 자폭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의 단일 리더십을 구성하는 길 뿐이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전쟁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점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좋은 토양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좀 바르지 않아도 약간 이상하게 말하고 이념이 달라도 나의 경제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다면 이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 그를 따르겠다. 이러한 사고와 생각이 점점 온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현상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사탄의 영적인 영향력을 힘입어서 아주 멋지고 능력 있게 세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적과 기사도 보이면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기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보게 될 우리가 볼 에스겔서를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신기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지금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그 사람이 만든 영상과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에 현혹되어 배교하고 거짓된 것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고 쓰고 강해를 듣고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의 믿음을 잘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잘 준비해 놓으면 뭐가 옳고 그른지가 보입니다. 성도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고 뭔가 멋진 것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목사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적그리스도를 다니엘서에는 작은 뿔로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넷째 짐승의 비밀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짐승인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했고 둘째 짐승인 곰은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메데파사를 상징했습니다. 셋째 짐승인 표범은 머리가 4개입니다. 즉 그리스, 헬라가 후반부에 4개 나라로 갈라질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은 어떤 모양으로 설명하지를 못하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리스를 이어서 일어났던 로마 제국입니다. 넷째 짐승은 2가지의 국면이 있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예언하는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1국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구로마이고 그리고 그 로마는 망했죠. 그런데 어떤 책의 내용과 같이 로마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2국면인 새로운 로마가 지금 탄생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국경을 열었고 여권을 공유하고 한 화폐를 쓰고 있는 유럽연합이 제2의 유럽의 국면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주전 6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제2국면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원이 무엇인가? 사탄은 오직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고 배교하게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일어나게 될 8가지를 여러분께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3개의 뿔을 뽑아버린다. 다니엘서 7장 7절과 8절과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이스라엘과 7년의 죄악을 맺는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일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 전 3년 반 동안 평화를 주지만 후 3년 반 동안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며 경배할 것을 강요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2장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과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6절에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힐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과 25절과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여섯 번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들어 있습니다. 북한은 서기 AD를 사용하지 않고 김일성의 탄생을 기준으로 주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주체가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뜻합니다. 주체 몇 년, 주체 몇 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때와 법을 변개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의 종과 백성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때 순교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덟째, 재림하신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 아마겟돈에 설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러한 어떤 한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더욱 이러한 자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를 볼 때 나이가 너무 많고 그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살에 시작하신 것처럼 매우 젊은 똑똑한 야망이 있는 어떤 자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며 전 세계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세계를 구원할 자인 것처럼 멋지게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고 그의 모든 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들어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최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훈련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문제들을 만나실 텐데요. 재정훈련이건 관계훈련이건 또 자녀와의 교육훈련이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훈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잘 준비된 사람으로 일어나서 용서와 같이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믿음 지키는 훈련, 예배 훈련, 작은 것부터 넘어지지 않는 훈련. 지금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연습이니까요. 그러나 파테아 선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훈련이 깊어질수록 이젠 그런 것을 더 강도 있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일에 넘어지고 주일 성수로 늘 마음을 헤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것인가 말 것인가 작은 문제에서도 항상 넘어져 있으면 앞으로 있을 큰 일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 어떤 한 교인도 배교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삶의 규모 없는 삶을 버리기, 최선을 다하기, 약속을 잘 지키기,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용사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